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 영상을 제 아내 강한나 선교사가 한 2, 3일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잘생긴 남편 사진을 너무 많이 집어넣네요. 좀 다른 사진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우리 AMS 선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정기 사역들입니다. 연간 진행되는 사역들 중에서 방금 보신 영상 중에서 라오스 AMS 신학교 그리고 태국의 교사 아카데미 사역들은 계속해서 지금 14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주로 선교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재정적인 사정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역을 하다 중단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 정말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것은 저희 AMS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AMS 선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AMS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말씀을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을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하러 와서 갑자기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한국에 도착해서 그 주일날 도착하는 그 주일날 제가 저희 처갓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나가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년 한 번씩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난 코로나 시절에는 그냥 당연히 의례적으로 그 자리가 많이 비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자리가 그래도 뭐 듬성듬성이라도 성도님들이 많이 보였는데,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숭숭 빠진 것처럼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또 그전에는 제가 특히 1층에서 예배를 드려서 옆이나 뒤에 이렇게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연히 2층에서도 좌측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밑에 1층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머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머리카락이 매년마다 숭숭 빠져서 이제 거울을 위에 보면 완전히 대머리처럼 숭숭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제 머리를 거울 대고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 너무 자리가 숭숭 비어 있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국이 지금 현재 교회 상황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지금 현재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늘 선교사들이 준비하는 말씀을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나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많이 또 주제 말씀처럼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준비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합시다라는 그 단어가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아마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오히려 거꾸로 전도합시다라고 설교하는 선교사는 아마 제가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15년 전에 태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태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국 교회에서 나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자꾸 약해지고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선교사들은 같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힘이 빠지고 정말 열정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다시 한번 부흥해야 이제 선교사들도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늘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는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잖아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수없이 들은 말씀이고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본 경험도 있고 또 열정적으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밖에 노방전도 또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또 이 코로나 시절 한 3년 동안의 코로나 시절을 지나오면서 이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중한 사명이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제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전도하는 교회가 또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 목사님 그동안 우리 AMS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한 14년 동안 제가 늘 경험해온 우리 목사님은 너무 열정적으로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서 발벗고 나서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수고하시고 또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서 우리 AMS 선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늘 바라보고 선교를 하고 왔잖아요. 우리 AMS 선교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통화하고 소식을 나누는 목사님은 우리 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AMS 선교회 과정들, 지나오는 과정들, 회원의 또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늘 듣게 되면서 저도 현지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뭐 자녀들을 통해서 또 환경적인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에 넘치게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주 친형 같은 형님이시고요.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상급을 받잖아요. 상급을.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영혼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바로 전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배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교동문 함께 읽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부흥하고 자리가 부족한 현상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늘상 듣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전도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는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봤지만요. 그 앞에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대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공생애를 들어가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3절 4절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3절 4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또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듣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서로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도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대단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니까 정말 하늘에 큰 상급이 있고 하늘에 큰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합니다. 선교사만 있을까요?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국내에서, 가정에서, 이웃, 마을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대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은 전도자의 입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전도자의 입장에서 하늘에 큰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멸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할렐루야. 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길은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고요. 또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늘 부담스러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정말 불타오르는 그 마음은 바로 전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상급 가운데 바로 전도의 상급이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에게 주시는 귀중한 상급이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함께 동역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을 통하여서 태국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전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열린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